우리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그 실험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제 그 악한 영들, 이제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느냐? 간계, 그러니까 간사한 속임수를 가지고 지금도 성도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다음 주까지 다루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소화만 잘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그 큰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단순한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거지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오히려 근본적으로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집사람과 티각티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마누라와의 싸움이 아니다. 뭐죠?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이 나쁜 놈이 있다. 나쁜 놈, 이 마귀의 계교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하면 그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논, 또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때로 긴장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 상황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러면 거기에 다 저와 때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다 이분들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인데 우리 편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소위 마귀라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 만약에 그렇게 상황을 해석하게 되면 말과 행동과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이나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그 상황, 그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해석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는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다루는 말씀은 상황을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됐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나,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11절에도 그리고 13절에도 두 번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온몸을 가리는 무장입니다. 온몸을 가리는 무장을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그림이 하나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이 그림은 이제 당시 우리 로마, 우리 군인들의 복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하나 설명할 때는 그가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보는 그 로마 군사들의 복장을 염두에 두고 그 복장 하나하나에 이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군대 복장을 보시면 가장 밑부분에는 발이 있습니다. 발. 그런데 저 발, 신발은 어떻게 되느냐? 딱딱한 그런 금속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졌고 오늘날로 하면 샌들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군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저 신발이 단단하기 때문에 마음껏 그 앞에 아무리 날카로운 그런 돌이나 장애물이 있더라도 능히 밟고 돌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부분에는 두 가지가 있죠.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복장은 원피스 복장입니다. 남자분들, 군인들도 원피스와 같은 복장을 입었으니까 전쟁 나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죠? 허리띠를 메어야 됩니다. 이제 허리띠, 그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입니다.
그래서 가슴, 더 나아가면 심장을 보호하는 그 흉배, 호심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에는, 이제 한쪽 손에는 방패가 있습니다. 큰 방패죠. 약 한, 이 폭은 한 7, 80cm, 길이는 한 1m 20 정도. 그러니까 온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천이, 이렇게 천이나 가죽이 붙어 있어서 물을 묻혀 놓으면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도 그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손에는 이제 검이 있습니다. 검,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흉배가, 머리에는 투구가 있습니다. 근데 투구가 아주 견고하죠. 왜? 전쟁할 때 그 당시는 이 망치나 이런 것으로 머리를 내어 찍었으니까 거기도 견딜 수 있는 이 투구를 머리에는 쓰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의 복장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인데 우리가 취해야 될 전신갑주는 뭐냐? 첫 번째, 허리띠가 있는데 이 허리띠는 바로 진리다. 진리의 허리띠를 너희가 메어야 된다. 성도님들, 군인들 허리띠를 딱 졸라맬 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과거 고대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장군이 손을 딱 벌리면 하인들이나 종들이 와서 허리띠를 딱 묶어줍니다. 허리띠를 졸라맬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는 싸우러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군인이고 싸우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경성하여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군사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는 흉배, 호심경을 붙이는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의의 흉배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심장, 가슴을 무엇으로 지켜야 되느냐? 의의 흉배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가 어떻게 흉배, 호심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일치하는 것은 이 의는 우리 행동의 의로움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도 그러시지만 앞으로 많은 책임들을 맡게 되면 무엇이 제일 힘들겠습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제일 힘든가 이렇게 물으면 사역이 아닙니다. 제일 힘든 것은 뭐냐? 제가 저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끝도 없이 참소들이 일어납니다. 야, 너 지금 담임하고 있는데 너 과거를 살펴봐라. 네가 맡았던 교회 중에 부흥된 교회가 어딨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너의 참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봐라, 네가 자격이 있냐, 능력이 있냐,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냐, 부족함이 있냐, 다 생각이 나.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너는 할 수 없어.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착각이야, 착각.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너 진짜 모습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실망할 거고 분노할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참 이렇게 회방을 받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기쁨과 유익보다는 슬픔과 상처를 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해라, 포기해. 이런 메시지들이 날마다 제 마음과 생각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약에 자녀들이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 잘 안 돼. 그럼 우리가 막 꾸중하죠. 꾸중하지만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참 어떻게 그렇게 꼭 나를 닮았냐, 욕하면서
내가 그때 그 적당한 때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바르게만 인도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내가 그 참 어리석어서 내가 세상에 그냥 헛된 욕심 부리다가 우리 애들을 다 망쳐 놓았고 지금 도저히 이거 돌이킬 수 없어. 그러니까 애들에 대해서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누가 서글퍼지느냐? 자기가 서글퍼져. 그리고 직장이나 어디를 가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참소입니다. 너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너의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엎어버린 이 물을 다시금 되돌릴 수 없어. 이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여러분, 의의 흉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그래, 이 마야, 네가 하는 말 다 맞는데 네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이런 너를,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 그리고 그분은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우리 가정을 섬기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는 섬기고 있어.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원수의 참소와 공격도 우리는 능히 격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의의 호심경 흉배를 붙이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의로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신발이죠. 신발은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이 신을 신어야 된다. 여러분, 평안, 이것은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잃어버린 인간, 이를 하나 되게 해줍니다. 평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와 나를 평화롭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와 너를 평화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여러분, 신은 무엇이죠? 우리가 가는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발은 무엇으로 무장되어져야 되느냐?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제 첼도 목사님, 우리 다일 공동체 첼도 목사님 아마 말씀을 들으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생들 지도할 때 서울에서 최 목사님 자주 모시고 이제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청량리 588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혹시 청량리 588 아십니까? 588을 아시면 별로 안 좋은 분들이신데, 이제 이 588은 뭔가 하면 서울의 가장 최대 규모의 사창가입니다. 사창가. 그래서 저희들이 뭐 대학 다니고 할 때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서울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뭐 가면 뭐 엄청난 사창가입니다. 그쪽만 지나가면 아가씨들이 붙잡고 마죠. 아저씨, 오빠 놀다 가세요. 이 말을 항상 자주 해요. 그때 이 넥타이 잘못 매고 붙잡히면 정말 뭐 아주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소위 뭐 청년들한테는 유혹의 장소입니다. 타락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 목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역하다가 그쪽을 막 지나가면 아가씨들이 붙잡습니다. 아저씨 놀다 가세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얼굴을 돌리고 나야 나. 그러면 그 아가씨들이 뭐라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잘 가세요. 이제 인사드려. 성도님, 저는 참 이 첼도 목사님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청년들에게 588은 유혹과 타락과 무너짐의 장소인데 저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저분이 가니까 그곳은 소망, 그리고 희망이 생기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과 넘어짐의 장소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그곳이 변혁, 희망, 새로운 삶의 그런 장소로 바뀌었겠습니까? 그분은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었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가 그곳에 있는지를 그는 분명하게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잃어버린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자기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사명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에 철저히 헌신했기 때문에 그분은 588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성도들이 못 가게 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믿음이 아직 성숙할 때까지는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곳에도 평화의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달려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발을 신으면 그 앞에 어떤 난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네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아무리 원수가 불화살을 쏘더라도 이 방패를 가지고 그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불화살은 다 꺼져버립니다. 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 이 불화살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기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의 방패 뒤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아마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원수들이 불화살을 쏘고 있지 않나요? 요즘은 그런 분이 좀 덜 하신데, 과거에는 예배드리다가 꼭 한두 분씩은 갑자기 나가셔요. 그리고 한참 있다 들어오죠. 그래서 왜 또 나갔다 오셨습니까? 물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영감이 왔다는 거예요. 가스불 안 끄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이 오는 순간 충만해져가지고, 야, 우리 집 탓한다. 그래서 막 뛰쳐나가서 확인하고 집에 가보면 가스레인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이것도 하나의 불화살이죠. 이거는 가장 소박한 불화살. 지금도 사람들, 가까운 사람의 대화 속에서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넌 틀렸어, 넌 나쁜 놈이야, 너 자신밖에 몰라, 막 불화살이 막 날라와요. 여러분, 또 화살 쏠 때 원수들이 이렇게 쏘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말짱할 때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화살 쏠게. 불화살 딱 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유유하게 딱 맞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사진 딱 찍어주고.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패 붙잡고 있다가 조금 방심하거나 조금 지쳐서 이 방패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지없이 불화살은 날아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하는 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들이 힘이 빠질 때, 우리들의 방패가 내려올 때가 언젠지를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 위해 믿음의 방패를 더해야 된다. 그래서 원수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자막이 하나 나올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구원의 투구, 이거는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무엇이냐? 구약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사실은 감동적이고 역동적인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나올 텐데, 자막이 나올 텐데, 이사야 12장 2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가장 놀라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저는 이 고백을 너무너무 좋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니라. 이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구원의 투구는 이것입니다. 이사야 59장을 보면 하나님이 군사로 나타나시, 군인으로 나타나시, 하나님이 군인으로 나타나셔서 그 머리에 투구를 서시는데, 그 투구가 뭐냐? 하나님은 구원으로 자기의 투구를 삼으시며, 하나님의 투구가 뭐냐?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투구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구원의 투구로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일한 공격 무기죠.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성령의 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의 검으로 이 악한 마귀를 깨뜨렸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이고 성령의 검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예를 들면 경건의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들이 싸우게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이 때로는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쌓여졌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는 성령의 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가장 대표적인 해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이 유혹받으실 때입니다. 마귀에게 유혹받을 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굶주렸을 때 마귀가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단과 토론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과 토론한 게 아니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아멘을 하셨는데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굶주려 있어요. 굶주려 있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라 이랬을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는데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난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프지만 고픈 배 움켜쥐고 성경 읽겠다, 이런 뜻인가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겠습니까? 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놔두고 그래도 내가 다시 성경 펴서 성경 읽겠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많은 분들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다. 가장 쉬운 적용, No Bible, No Breakfast 들어보셨어요? 성경 안 읽으면 밥 못 먹어요.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밥 안 먹으면, 성경 안 보면 밥 안 주겠다는 거죠. 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먹는 떡과 기록된 말씀을 비교하는 걸로 생각해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난 배고프지만 성경책 읽을게, 이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갔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왜 하나님이 만나를 먹게 하셨나?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 다음 그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은 만나로 먹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먹는 거 아닌가요? 만나가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왜 만나 먹었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때 떡은 뭐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떡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이제 저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만나가 내려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록된 성경과 떡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존재 양식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면 지금 나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재정이 있으면 그분이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의 존재 양식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깨닫고 제 삶이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저도 이제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 있는 목사면 이렇게 지금 큰 병 가운데 있는 성도 한번 살려봐. 그리고 또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 집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해결해봐. 그런데 해도 안 되잖아.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반응하니까 잘 보십시오.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마선생이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네가 뛰내리면 천사가 너희들을 지켜가지고 그 발이 상하지 않도록, 발이 돌에 상하지 않도록 천사가 너 지켜줄 거다. 그 시편 91편 말씀 인용하면서 이 말씀 믿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대적해서 싸우려면, 성령의 검으로 싸우려면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뒤틀어 버립니다. 말씀을 왜곡시켜버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말씀 붙잡고, 시편 91편 11절 12절 이 말씀 붙잡고 뛰어내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천사가 너 발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뛰어내려. 말씀 붙잡고 뛰어내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가 막힌다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기록되었으되. 여기 강조점은 또에 있어요. 또 기록되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지금 뛰내리라, 천사가 지켜줄 거다, 그런 말씀이 있지만 성경에 또 기록되었는데, 신명기 6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야, 이 마선생아, 잘 생각해봐라. 지금 이 상황이 네가 인용한 시편 91편이 적용돼야 되냐, 아니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적용돼야 되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하나님, 예수님은 깨트리시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중요하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말씀 갖고 우리를 유혹할 때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골고루 묵상해서 사단이 어떤 말씀 가지고 유혹하면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반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만 잘해라. 그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귀는 패배하고 떠나가게 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이분은 토론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선생과 토론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의 금으로 휘둘러 버렸어요.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했을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전신갑주를. 이 전신갑주는 말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통해 날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의의 흉배,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발에는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셔야 돼.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로 우리들의 전신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서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제가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게 지금 안에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으면 이 새겨진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성령의 검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참 이 말씀이 아마 저의 삶을 아마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혹시 군인들이 이 전신갑주 한번 무장하면, 한번 입으면 죽을 때까지 안 벗어도 됩니까? 한번 입으면 땡이 끝인가요? 아니면 한번 입지만 잘 때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아침에 또 무장해야 되잖아요. 또 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는 한번 입으면 땡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도 우리 훈련 받을 때 5분 안에 아니면 10분 안에 완전 군장을 해서 집합해라,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깨달으셨으면 그 다음 뭐 하셔야 되느냐? 5분 안에 출동하셔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완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뭐 당회라든가 이런 중요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 가면 그래도 이제 정신이 있을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결정,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저 무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 진리로 허리띠 띠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저를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감각하고 정말 무감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깨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흉배를 붙여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의로우심입니다. 제가 의로워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를 저에게 덧붙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로 저의 이 심장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회의할 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바로 목적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 복음이 퍼뜨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임이 바로 복음이 퍼뜨려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대화가 오가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원수의 불화살이 되지 않도록 그 불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십시오. 어떤 말씀, 어떤 이야기가 오가더라도, 어떤 불화살이 날아가더라도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 머리를 보면서 하나님, 주님은 저의 구원이십니다. 바로 이 구원의 투구를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절망, 어떤 힘든, 어떤 불가능의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구원이십니다. 이 구원의 영광, 이 구원을 향한 저의 믿음,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속에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건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 성령님 저를 사용하셔서 제 마음과 영혼 속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개, 그 악한 마귀의 간산 속임수를 한 방에 깨뜨려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살아있고 권세 있는 말씀의 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제가 주님 저를 무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에서 제가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많지만 주님이 저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팔에 우리 가정에도 평화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평화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녀들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많은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저의 어떤 부족한 것들,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은 우리 가정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저의 머리를 보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 마귀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참 평범할 때, 그리고 우리들의 사역이 그냥 평범할 때는 정말 신실했던 많은 분들이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능력 있게 되고 교회에서 많은 책임을 질 때 정말 쓰러지고 마귀의 괴기 앞에 굴복하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더 많은 부자들도 일어날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일어날 겁니다. 수많은 교회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역자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우리들 자신을 지키는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굴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수치와 굴림돌이 되는 존재로 우리는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계시든지, 교회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시든지 함께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무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우리 어린애들 중에 총 갖고 있으면 덤비지 못해.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과거에 인디아나 존슨가 영화 보면 거기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일본 애가 그 무사, 일본 무사 이 죽도 들고 막 온갖 난리 다칩니다. 막 들고 막 묘기 막 뿌리고, 그러다가 그걸 주인공이 보고 있다, 멍하니 보고 있다가 송에서 옷에서 총 꺼내가 한 방 쏴버려요. 그럼 바로 죽어요. 그 난리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총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무장입니다. 무장.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금을 갖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어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떤 상황에 있든지 5분 안에 무장하셔야 돼요. 5분 안에. 아침에 출근할 때도, 교회 여러 가지 일을 섬길 때도,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마다 5분 안에 여러분 무장할 수 있게 되셨어요. 저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들을 통해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세상이 무서워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성도를 세상에 보내면서 또 한 주가 쓰러지겠구나, 또 혹시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또 믿음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갔다 그러면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 휘날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상에 무서워하는 성도들, 세상에 무서워하는 교회, 저는 우리 내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